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기자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 누릴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이런 그 축복을 이렇게 누리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믿어질 때, 5절에도 보니까 너는 밤에 놀램과 이웃이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렇게 되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겁나게 할 어떤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놀래지는 그런 거. 낮에 흐르는 살과 글쎄 일부러 이렇게 정말 이렇게 관역을 맞춰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그런 그죠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된 어떤 그런 것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것도 두렵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길 가는 것도 두렵고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내가 이렇게 될지 우연치 않게 되는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당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있다는 이런 막 강박관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괜찮다고 해도 본인만 그 안에서 그냥 그 두려움이 이렇게 떨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가 원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두려움이 이렇게 처했을 때 이런 상황이 우리를 막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자꾸 집어넣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계속 그 두려움에 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피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그렇게 감추어진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이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벽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죄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단은 우리로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못 들어가게 거기만 들어가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세상에 막 걱정거리 세상에 오직 할 일도 많아요. 또 다른 쪽으로 하면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 가지고 거기 그냥 정신이 팔려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 목적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그 피난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는 뭔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온갖 그 상황 가운데서 막 자기가 그걸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 피난처로 들어가지 않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걸 똑같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것들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뭔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도 같은 염려 가운데 있다면은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길을 이렇게 열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이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 가운데 자꾸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 염려에 이렇게 빠지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속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염려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해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은 그게 말씀에 비춰보면은 내가 속고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 부분을 이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되어지지도 않으면서 많이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염려 가운데 제일 많은 부분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공중의 새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우리가 그 새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한데 그 새들은요 뭐 우리에 비하면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염려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천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염려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저것들도 기르는데 우리는 저것들보다 더 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고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 염려 상황 가운데서 빨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옮기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뭔가 풀어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풀어질 때까지는 우리 염려가 멈추질 않잖아요. 풀어진 다음에서야 나중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때 가서야 이제 마음을 놓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그걸 미리 하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미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면 즐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허락하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것을 해서 막 염려 가운데 더 깊이 빠져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더 든든하게 어디까지 가게 하실지 그 마태복음 4장에 사장에 그 마귀가 시험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일부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당할 때 내가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안 느껴지고 보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온전히 나만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어떤 그 영적인 눌림 막 그런 것만 마귀만 막 이렇게 가까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 위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지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렇게 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될지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아무나 사단에게 이렇게 붙여서 공격받게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사단도 아무나 공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지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마태복음 2장에도 보니까 그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누구를 통해서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때 당시 제일 높은 권력자를 통해서 죽이려고 누군지를 모르니까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뭐죠? 사내 아이인 줄 아니까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 가지고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막.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미리서 예고를 이렇게 피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단은 우리가 지금 누군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공격한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공격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다 보면 계속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내가 묶이고 눌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거기까지가 내가 믿어져야만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도 내가 편안할 수 있다는 것. 그 상황을 무사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니 사단은 그 세상 권세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는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일 믿는 어떤 그런 그 제자들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배반하게 만들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억울함과 배신감을 당하게 만드는 사단이 하는 역할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그냥 막 그 억울함 때문에 그 배신감 때문에 내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내 스스로를 모든 걸 다 이렇게 포기해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알고도 오히려 참 그들을 이렇게 누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 이유가 있더라 이거죠. 그렇게 사단을 붙여서 막 그렇게 하게 만든 그 이유가 그것까지 가야 되는가 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돌이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 있는 그 형제들 막 두려워갖고 어쩔 줄 모르는 막 사단이 밀가루를 하듯이 막 떨어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알곡들은 안 떨어집니다. 쭉정이는 떨어져 나가요. 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다 떨어져 나가는데 알곡은 안으로 하나님 앞에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미리 준비케 하고 그들을 형제를 굳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를 표적을 삼은 것, 베드로에게 미리 그걸 경험케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 권력과 또 뭐 주변의 어떤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계속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사단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까 말씀 예수님 시험할 때 그때 상황을 보니까 아니 사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그냥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마귀한테 그 시험받게 하는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그 힘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까지도 견디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본문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시편에 나오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을요.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믿고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릴 수 있는데 사단은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 기록된 것도 알고 있어가지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느니라. 근데 주님은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거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은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지난날의 삶 가운데서 아니면 지난 1년 지금 이제 12월에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는 몰랐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셨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때 그게 알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정말 막 이렇게 낭떠지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렇게 사자들을 명해서 이렇게 지키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면은 그것이 알아진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으셨구나. 나는 그때 죽을 것 같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독수리 날개를 품듯이 품어서 지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막 이렇게 내가 겪었기 때문에 막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어떤 그런 믿음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삶 가운데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 같아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우연 같은데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사단의 공격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아무나 공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이 주의 종으로 사명자로 나가야 될 사람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든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 길목을 이렇게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많은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막 도망다니다 평생을 도망다니다가 사단에게 조금 많이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받게 되는 것들 생각하면서 그쪽 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것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이렇게 더 들어오고 매달려야 되는 그쪽이 내가 갈 길이고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 말씀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전에 그 말씀 드렸는데 참 그 일부러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그 막 성전에서 막 뛰어내리라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일부러 막 독을 마신다든지 일부러 막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지 막 시험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저는 장안평에서 이사할 때 2005 이사할 때 그 짐을 막 트럭 한 14번인가 우리 하영이하고 같이 고생 많이 했는데 그때 막 이렇게 시를 실으면서 이렇게 일단은 막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가능한 많이 심으려고 저 높이까지 막 해가지고 나중에 막 줄을 묶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그 트럭에서 그대로 이렇게 떨어진 바닥에. 그럼 떨어지면서 막 옆에 거기 뭐 이렇게 세메 담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막 부딪혀갖고 뭐 큰 사고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지면 느낌이 그냥 슬로우 뷰 같이 천천히 떨어진 거 그것을 막 보는 것 같이 그래서 편안하게 툭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놓고 내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쬐어놓고도 내가 어떻게 떨어졌지? 뭐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거기에 내가 이렇게 어떤 두려움에 시달렸다면은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그 이상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데 조금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이렇게 편안함을 이렇게 주게 하시는 것. 이쪽에 전에 용인 우리 여동생 벌써 2주년이 됐네요. 거기 이제 기념 예배 드린다던데 거기 공사할 때도 천정에 거기 천정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거기 전기 공사하다가 이게 한참 하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다리 거기 연결 부분이 이렇게 어그러지면서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는데 딱 떨어지고 나니까는 보니까는 아무렇지도 않게 좀 엉덩이는 조금 좀 아프죠. 근데 어떤 뼈에나 머리에나 아무 그대로 그냥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조심하고 막 피하고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된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너를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일부러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떤 그런 부분 아닌데 삶 가운데 내가 아차아차 싶을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래요. 저는 많이 그 현장에 없었는데 우리 시영이 하영이 키울 때도 막 이렇게 눈이 막 날카로운 유리로 이렇게 찔려가지고 그걸 순간적으로 이렇게 빼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있고 막 탁구 다이에서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목사 놀래갖고 그냥 왔고 그냥 병원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탁구 다이에다 그냥 앉혀놓고 위험하게 앉혀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떨어졌다는데 그러니까는 아무 의식이 없었던 어떤 그 아이를 이렇게 업고 병원에 갔는데 딱 그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이렇게 깨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이것이 점점 예전에는 그냥 우연인 것처럼 알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걸 알아질 때마다 왜 그러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만큼 귀하게 여기실지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알아지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렇게 나가고 힘들 때마다 더 하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은요. 아직도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피난처에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지구에도 나오거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어느 부분이 밖에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내가 공격받는 그 부분이 내가 온전히 그냥 놓을 때까지 벗어날 때까지 사단이 그 공격을 이렇게 멈추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인지 스스로 이렇게 분별하면서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어쨌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 정도까지 꼭 겪어야 될까? 어쨌든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까지 가야 되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반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냐. 그걸 못하게 미리 막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걸 자기는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걸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통로를 열어버린다. 구원의 길을 열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어떤 지혜가 지금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지,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기 자식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받아서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한 구절 성경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이건 바울 사도가 경험한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미리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이렇게 말씀을 써준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일을 안 당해도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또 이렇게 세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러면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런 상황에 우리 혼자 그냥 감당하라고 내버려 둬버린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환난이 있으면요 그보다 더 큰 위로를 줘버린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뭘 하기를 원하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께를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 환난 중에 내가 어떤 위로를 받았든지 어떤 말씀을 받았든지 그 위로 가지고 나와 똑같은 환난 중에 있는 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내가 능히 위로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면은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위로를 내가 받아보지 않았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도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어떻게 뭐 잘 될 거야.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 위로로 그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사역자를 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사역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실지 그걸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네가 받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워라 이런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거듭떠보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왜 저럴까 저 사람이 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어떤 그런 쪽으로만 저주하고 판단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겪어보면요 그 사람의 현재 상황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 약함과 그럴 때 어떤 말로 자기가 받은 그 위로로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님 받은 고난이요 바울 사도에게 또 똑같이 이렇게 임했다는 거. 우리에게 넘쳤다. 얼마 그냥 그게 막 이렇게 뭐죠?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냥 넘쳤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는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 그 위로도 막 넘쳐오는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시험도 좀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난이 유익하다 이런 표현을 한 줄 압니다. 이걸 경험해 이것이 싫다고 고난이 싫다고 자꾸 피하고 하다 보면은 고난도 겪지 않을 수도 모르겠어요. 조금 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이 넘치는 위로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집어넣더니 거기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그 힘과 도우심과 위로를 받을 그쪽에 내가 마음을 이렇게 들였을 때 그 고난보다도 더 크신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끔 공급해 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아니 바울 사도가 환난 받는 것이 그 이유가 결국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거래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냥 다른 어떤 쉬운 방법을 그냥 이렇게 능력 주시듯이 막 그렇게 막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들 어떤 그 뭐죠 훈련의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것이 세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받는 고난이 결코 손해보는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 공부할 때 많이 힘들잖아요. 남들 놀 때 자기는 공부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밑에 가서 뭐 기술을 배운다고 막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이렇게 많은 힘든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런 기술들이 터득된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이 엄청나게 삶 가운데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고 정말 말씀 가운데서 남들은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예수 믿는데 전혀 지장 없이 살게 하는데 나만 왜 힘들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실 것이 있구나.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받는 사람들에게 그걸 감당할 힘, 그것을 그래서 온전한 인내를 내가 이루려고. 왜요? 그걸 내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한 거 있는데 그걸 내가 못 견뎌가지고 그 기름 부음 그걸 내가 이렇게 포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 그 기름 부어 주실 때 진짜 못 받겠더라고요. 한 8시간 동안을 견디는데도 나중에 그래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몸의 한 절반 정도가 완전히 마비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뼈마디를 하나씩 이렇게 다 만지시는데 그 통증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온몸을 그냥 싹 다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한 절반 정도 가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포기했던 것들 지나놓고 나면요 진짜 후회되고 더 견뎌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른손하고 왼손에 제가 손을 얹을 때 능력 차이를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견뎌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에게 감당케 해서 더 많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은 사단이 자꾸
그러다 너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자꾸 그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진짜 그러네 이러다가 어떡하지 막 그런 염려가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서 내가 스스로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 것을 포기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좌절할 때까지 가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막 견디고 견디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심한 고생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는 거니?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끝났다 나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아직도 우리 자신을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부분까지 완전히 뽑아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그냥 갈 때까지 가게 만드신 어떤 그런 부분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사도 기록이 결국은 우리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됐고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할 때 바울사도처럼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의뢰하지 말게 하는 거구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과정에 내가 지금 다루심을 받고 있구나. 근데 아무나 하나님이 다루신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감당할 만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실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다루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정말 주변에서 천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넘어지고 정말 극한 이렇게 정말 질병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같이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주님